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매일 다양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 몸이 약해질 때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절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차갑고 어두운 이 로마 감옥과 또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사형의 위협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모든 박해와 고난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형편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붙들며 죽음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와 박해도 받았습니다. 주후 57년경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성전에서 소요가 일어났고 바울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라는 오해를 받아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되고 로마 황제에게 상송하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렇게 주후 60년부터 62년경 첫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힐 때는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잠시 석방되어서 다시 사역을 이어갔는데 하지만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심해진 주후 66년, 67년경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 두 번째 투옥은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의 환경은 훨씬 더 엄혹했고 풀려날 가능성도 거의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라 그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이면서 영적인 유언과도 같은 아주 절박한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를 읽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죽음을 앞둔 사람이 가장 먼저 말하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을 인생의 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하게 될 사형, 이 사형을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감옥도, 또 고난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현실을 모른 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 있습니다. 재판이 기다리고 있고 사형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이나 두려움을 먼저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참 억울하다, 혹은 참 무섭다,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약속을 먼저 말합니다. 생명의 약속.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분명히 보면서도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틀 안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뜻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죽음도 실패가 아니라, 또 바울에게 죽음은 끝장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먼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같은 현실을 살아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몸이 아플 때 이제 끝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 경제가 어렵고 흔들리면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워지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 이 상황을 그냥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들려지는 소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눈앞의 상황에 끌려서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면 그야말로 감옥은 끝이었고 죽음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면 감옥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죽음도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현실을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환경을 기준으로 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보면 소망이 살아납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생명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생명의 약속.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지금 현실보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죽음 같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보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4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생각한다는 거죠. 디모데는 많이 울었습니다. 아마 바울과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스승이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알기에 바울을 붙잡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 눈물에는 사랑도 있었겠지만 한편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교회는 어떻게 되나? 과연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그를 보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괜찮다, 힘내라 이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죽음을 보지 말고 생명을 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진하노라. 바울은 디모데가 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가 완벽하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외할머니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의 시대 속에서도 그의 가정에서 지켜온 이 신실한 믿음이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때로 환난이 닥쳐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 평안할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닥치면 믿음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겉모습에 머문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자리, 많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생명의 약속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건강과 또 경제와 또 관계와 사역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 있다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둡고 막막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는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머물지 말아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스승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도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는 나이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직 젊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책임은 매우 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는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자신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알고 있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나무라거나 꾸짖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이미 받은 것, 그가 이미 받고 있었던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새로운 것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능력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 하나님 이미 주신 은혜, 그것이 내 안에 있으니 그것을 다시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사가 식어버린 데 있습니다. 은혜와 은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아서 약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새롭게 해서 다시 타오르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빈손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셨고 감당할 힘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가 쌓이면서 우리 마음의 불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을 끄는 바람이 되지만 또 이 고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불을 더 크게 타오르게 하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을 다시 지피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아서 식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불도 가만히 두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장작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깨우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의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대의 박해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직 젊습니다. 누구라도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두려움을 그냥 넘어가지 않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이 커 보이고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다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은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서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사람들을 참으로 예민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쉽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밀어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강함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절제, 곧 근신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조급하게 만들고 감정에 휘둘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절제,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할 때 또 침묵할 때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근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위축과 또 비교와 불안에 이끌려 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디모데도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눌러서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사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설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은 선택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에 머물지 말고 식어버린 은사를 다시 불붙이고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이 시대 앞에 담대히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한마디에는 당시의 분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죄수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권력에 의해서 제압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저렇게 죄수로 실패한 사람으로 또 권력에 의해서 제압당한 사람처럼 감옥에 잡혀 살고 있는데 저런 바울과 가깝게 보인다면 나도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다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말하죠. 여러분, 세상은 바울의 몸을 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그의 복음까지 가두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쇠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세상 눈에는 패배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승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 주를 증언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사람 바울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직장에서 혹은 가족들 관계에서 혹은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물론 겉으로는 복음을 부인하지 않지만 때로는 침묵함으로, 때로는 타협함으로 나의 신앙을, 내가 믿는 복음을 조용히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붙들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영광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하니 자리도 달라집니다. 주를 위한 자리라면 감옥도 사명이 되고, 주를 위한 자리라면 복음을 위한 고난도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따르는 길에는 때로 고난이 따르지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길은 항상 편안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함, 손해, 오해,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이 생명의 기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은 복음과 함께라는 표현입니다. 복음과 함께. 여러분, 고난만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아픔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복음과 연결될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됩니다. 바울의 삶이 그 증거입니다. 세상은 그를 처형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그의 고난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붙들 것인지 복음을 붙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힘으로 버티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함께 서는 삶을 선택하고 마침내 생명의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생명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은 흔들리고 마음은 쉽게 위축되고 신앙을 드러내는 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식어버린 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죽음 같은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식어버린 은사를 다시 불붙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며 끝내 생명의 승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